안녕하세요.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구미는 난생 처음 와봤습니다. 근데 구미교회는 이미 마음으로는 여러 번 와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전에 담임 목사님이셨던 이정우 목사님이 강서교회에 같이 계시다 보니까 구미 얘기를 상당히 자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는 이미 여러 번 와본 것 같은 아주 편안한 교회인 것 같습니다. 또 구미에서 오신 박광호 집사님도 그 가정도 이제 강서에서 같이 교제하고 계셔서요. 참 친숙한 것 같습니다. 친숙한 만큼 반가운 만큼 더 마음을 다해서 함께 마음을 주고받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구원하여 주셨고,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나약하지만 주님께서 함께 계시고 주님의 피로 구원받은 형제자매들이 함께 있기에 어떤 어려움도 이겨나가며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날마다 기쁨과 감사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이 기쁨을 우리만 알고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전하여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점점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날이 가까이 옴을 보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며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신 것처럼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셔서 주님을 위해 다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코로나도 많이 잠잠해졌습니다. 코로나 핑계로 주님을 멀리하고 신앙생활을 게을리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기회를 주신 이때에 더욱 부지런한 모습으로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성경 찾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절 2절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절 2절 같이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둘로 너희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하게 하며 곧 거룩한 선지자의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베드로후서 3장을 중심으로 해서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베드로후서는 잘 알고 계시겠지만 베드로 사도가 기록한 편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읽은 말씀에 보면 이 둘째 편지라고 말을 합니다. 두 번째 편지인 겁니다. 베드로 전서가 있고 그래서 베드로 후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 편지를 보낸다라는 것은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가 동일하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후서 1장에 보면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한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편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주님을 힘입어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보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 편지를 읽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주님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도 이 편지를 읽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도 이 편지의 수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 베드로 후서를 통해서 어떤 내용을 알려주고 싶은지,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되는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 후서를 도대체 왜 기록을 했을까? 믿음의 성도들에게 왜 이 베드로 후서를 썼을까가 지금 읽은 말씀에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1절 끝에 보면 너희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하게 하여, 또 2절 끝에는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일깨워서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생각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다시 기억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 베드로후서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중요한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주 잊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능력을 계속해서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은혜도 받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우상 숭배하는 일을 했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잊어버렸습니다. 우리도, 구원받은 우리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압니다. 알고는 있지만 살아가는 가운데 잊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것인데 그것을 잊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땅히 기억하고 살아야 될 주님의 재림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도 잊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잊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사시는지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어떤 것도 잊지 않고 그것을 다 이루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루어가고 계시는 약속을 기억하면서 더욱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복 학습이 필요합니다. 계속해서 배워야 잊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제 찬송하셨죠? 말씀 시작 전에 찬송을 했는데 그때 제일 먼저 불렀던, 함께 했던 찬양 중에 가사가 또 말해 주시오. 우리가 계속해서 그 주님의 사랑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왜 또 말해달라고 합니까?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들어야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반복하지 않으면 한 번만 듣고는 쉽게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자, 중요한 일정이 있습니다. 중요한 약속을 잡았어요. 그러면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어디엔가 표시를 해놔요. 중요한 날일수록 표시해 놓죠. 중요한 날 달력에 표시해 놓습니다. 특히 어떤 날 표시해 놓습니까? 달력이 어떤 날에 동그라미 돼 있어요? 내 생일날 동그라미 돼 있죠. 왜 동그라미 쳐놔요? 중요한 날이니까 이날 잊지 말라고, 내 생일이니까 기억하라고 표시해 놓는 겁니다. 중요한 날은 표시해 놓는 겁니다. 반복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너무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계속해서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 둘째 편지를 통해서 너희 진실한 마음을 일깨우고 그것을 기억하게 하려고 이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계속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장치들을 만들어 놓으십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갔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길갈이라는 곳에 12개의 돌을 세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12돌을 왜 세우도록 하셨냐? 기억하라는 겁니다. 너희들을 인도해서 광야를 지나왔고 요단강을 건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는 것을 대대로 기억하게 하려고 그 돌을 세워놓은 겁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후에 자손들이 계속해서 그 돌들을 보겠죠. 그럼 그 돌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서 이 가나안 땅까지 오게 하셨다.
그리고 요단강을 하나님이 건너게 도와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할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자신들의 마음가짐을 새롭게 했을 것입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기억하도록 하고 계십니다. 길갈의 돌들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할 수 있도록 장치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여기 베드로후서는 좀 줄로 표시해 두시고 고린도전서 11장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5절부터 26절, 고린도전서 11장 25절, 2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5절, 26절.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자,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을 기억하기 위해서 성찬이라는 제도를 주신 겁니다. 자, 그동안 코로나라 성찬식을 아마 못 하셨을 것 같은데, 자, 성찬식을 합니다. 성찬식은 언제 하죠? 주로 대전도 집회 끝나고 마지막 날 하시죠. 왜 합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로써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예수님이 희생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 성찬식 하실 때 배고픈데 잘 됐다 그러면서 맛있게 드십니까? 아니죠. 기도하는 마음으로 먹습니다. 예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위해 죽어주셨구나. 그 사랑을 내가 다시 기억하면서 정말 내가 정신 차리고 살아야지. 주님의 복음을 위해 살아야지. 그 마음을 다짐합니다. 계속 기억하는 겁니다. 왜 반복적인 성찬을 하느냐? 반복적으로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희생을 잊고 살아가면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삽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삽니다. 주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반복되는 성찬을 통해서 내 마음이 주님으로부터 좀 떠났을지라도 다시 주님을 향해 돌아오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찬은 한 번이 아니라 반복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일수록 반복해서 확실하게 익히도록 만듭니다. 자, 아이들에게 1 더하기 1을 가르쳐 줍니다. 1 더하기 1을 가르쳐 주는데 아이가 이해를 못해요. 잘 못합니다. 그럼 너는 안 되나 보다 하고 넘어가요? 다른 거 가르쳐 줍니까? 아니에요. 너무나도 간단한 것이지만 중요한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1 더하기 1이 2가 왜 되는지 계속해서 알려줍니다. 알 때까지 해주는 거예요. 그것처럼 중요한 것은 잘 모른다고 해서 넘어가는 게 아니라 반복적으로 교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중요한 내용은 성경에 한 번만 기록한 게 아니라 반복해서 기록하십니다. 자, 예수님에 대한 내용은 반복해서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내용이 한 번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반복해서 등장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중요하니까 반복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성경이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 반복합니다. 왜?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새로운 것에 관심을 갖고 호기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교육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뭔가 새로운 거, 신기한 것을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전도 집회 때도 뭔가 새로운 자료 나오면 집중하시죠. 늘 보던 자료 말고 뭔가 새로운 겁니다. 집중해요. 왜? 반복해서 보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의 습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계속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새로운 것을 너희에게 전해준다가 아니죠.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일깨워 주려고 한다. 이미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고 한다. 기억하게 하는 건 뭡니까? 알고 있는데 너희가 잊고 살아가니까 다시 알려주어서 그 기억이 떠오르게 만드는 겁니다. 새로운 걸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알고 있는 것을 반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빌립보서에 보면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안전하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미 알고 있는 것을 계속해서 알려주는 게 너희에게 안전하다, 너희에게 좋다라고 하는 겁니다. 새로운 것을 알아가는 것도 물론 좋습니다.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좋아요. 그러나 새로운 것을 알고서 기존 것을 잊어버리는 것보다는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단 한 가지라도 반복해서 익히고 그것을 완벽하게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많이 알아요. 많이 아십니다. 너무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알고 있는 말씀 중 몇 가지나 내 생활 가운데 제대로 실천하고 계십니까? 그리 많지 않습니다.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그 가운데 내가 실천하고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죄 안 짓고 싶으시죠? 죄 이제 그만 짓고 싶습니다. 근데 죄 안 지을 수 있는 비결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다 아십니다. 자, 시편 119편 11절이 비결이에요. 익숙하시죠? 암송도 하실 겁니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다 아시죠? 비결이 나와 있어요. 주님 앞에 죄 안 지을 수 있는 비결입니다. 비결이 뭐래요? 내 마음에 두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면 죄 안 지을 수 있답니다. 근데 돼요, 안 돼요? 잘 안 되는 게 문제예요. 주님의 말씀 하나만 내 마음 가운데 제대로 심겨져 있어도 우리는 주님 앞에 죄 안 짓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죄를 멀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것을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두기 위해 우리는 계속해서 배워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너무 간단하고 잘 알고 있는 거지만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자녀들에게 자주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차주심하라죠. 차주심해라. 네. 아무리 나이가 많은 자녀라고 해도 밖에 나가면 차주심하라는 얘기 잘합니다. 몰라서 하는 얘기 아니죠? 알아요. 이미 잘 아는데 왜 합니까? 중요하니까 계속해서 말을 하는 겁니다. 중요하지 않은 것은 자주 말하지 않습니다. 한두 번 말하고 더 이상 안 해요.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계속해서 하시는 이유는 우리 마음을 일깨우기 위해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간직하고 살아가길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을 들으며 아는 말씀인데 왜 자꾸 해?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전도 집회 자주 들으시죠? 자주 들으시죠? 너무 자주 듣다 보니까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전도 집회 너무나도 중요해요. 전도 집회를 들으면서 내가 받은 주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일깨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집회를 들으면서 이미 다 아는 건데, 내가 다 들었던 건데, 이 다음에 무슨 말 하겠구나, 그런 마음으로 들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일깨워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교회학교 아이들 같은 경우 집회 말씀 잘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아요. 이제 성인이 된 다음에 구원받으신 분들보다 성경 지식은 훨씬 더 많을 겁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수양회 같은 때 하면 상담하러 와서 하는 얘기가 대부분 뭐냐면 구원 의심이에요. 제가 정말 구원받은지 잘 모르겠어요. 저 구원받은 거 맞을까요? 막 이런 얘기합니다. 제가 잘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그 전도 집회 말씀 들을 때 어떤 마음으로 듣냐고 질문을 합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이미 익히 잘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에 성경 못 찾을지도 아는 아이들이 있어요. 다음에 이 말씀 찾을 거야. 이미 알고 있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잘 아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듣는 겁니다. 이미 난 알고 있어. 다 아는 내용이야. 시시해. 뭐 이런 마음으로 들으니까 그 말씀을 반복해서 들으면서도 주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마음 가운데 안 와닿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 의심이 드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그런 상태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에휴, 지난번에 했던 말씀이랑 똑같네. 별다른 거 없네. 늘 하는 말씀인데 그래, 주님 위해서 열심히 살라는 내용이지. 이 마음으로 들으면 아는데 될까요? 행동으로 나타날까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냥 똑같은 일상이 반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쉬운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반복해서 듣는 가운데 그것을 진짜 내 것으로 만드는 게 필요합니다. 자, 베드로후서 3장 본문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절.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둘로 너희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하게 하여. 여기 보면 진실한 마음을 일깨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진실한 마음이라는 것이 정직하고 겸손한 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이 씻긴 마음, 그리고 구원받은 마음이 바로 이 진실한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원래 마음 진실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더럽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그래요. 원래 너무너무 더러운 게 내 마음입니다. 완악해요. 고집이 셉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이 씻김을 받고 진실한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마음이에요. 이 진실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반복해서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우고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을 하면서 진실한 마음이 일깨우고 그리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기를 바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면 거부감을 느낍니다. 자, 부모님이 자꾸 얘기해요. 그럼 어떤 마음이 들어요? 똑같은 얘기 반복합니다. 중요한 이야기라 계속 반복했는데 어떤 마음이 드셨어요? 오래전이라 기억이 잘 안 나세요? 잔소리처럼 들렸죠. 듣기 싫었죠. 맨날 똑같은 말 한다고 싫어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그런 식으로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맨날 똑같은 얘기 한다고. 다른 얘기 좀 없냐고. 좀 우리에게 힘이 되는 얘기 좀 해달라고.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와닿지 않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진실하지 못한 마음의 이야기를 하면 아무리 바른 말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잔소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실한 마음은 마땅히 알아야 될 가르침, 그리고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습니다.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반복되는 말씀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깨닫습니다. 1년에 여러 번 전도 집회 말씀 들어요. 그때마다 정말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감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진실한 마음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깨끗한 마음으로,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니까 같은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도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감사해하고 정말 주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정직하고 겸손한 마음 가운데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난 이미 다 알아. 잘 알아가 아니라 내가 아는 것은 없다라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 얼마나 됩니까? 많이 아십니까?
많이 안다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 안 들립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판단해요. 안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내가 아무리 많이 알아도 누구의 말씀을 듣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보다 많이 아시는 분 계세요? 없잖아요. 하나님 말씀 앞에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지 그 생각을 안 하니까 내가 이미 많이 알아, 많이 경험해봤어 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정직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면 어떠한 말씀이든지 간에 귀담아 들을 수 있습니다. 자, 2절. 곧 거룩한 선지자의 예언한 말씀과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자, 이 사도 베드로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은 주님의 재림에 대한 내용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겁니다. 왜 주님의 재림에 대한 얘기를 특히 많이 하고 있냐?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종말과 재림에 대해서 부인하면서 그것을 조롱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종말과 재림에 대한 것이 이 사도들이 새롭게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선지자의 예언한 말씀입니다. 이미 미리 예언이 되어 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전하는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전하는 것이 내 생각을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전도할 때 내 생각 전합니까? 아니죠.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대로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증거하기 위해서는 먼저 받는 게 필요합니다. 받지 않고서 전할 수는 없어요. 선지자들, 구약시대 선지자들이 자기의 생각 전했습니까? 내 생각은 이래,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런 식으로 얘기 안 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대로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받았는데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재단해 놓고 내 마음에 드는 것만 전하는 게 아니라 모든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여야 돼요. 어떤 마음에 드는 것만 가지고 생활하고 그것만 가지고 전하면은 잘못된 교리가 생기는 거예요. 이단이 왜 이단이 되냐면, 그리고 사람들이 왜 이단에 넘어가냐면 처음부터 끝까지가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중 몇 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자기 입맛에 맞는 몇 가지 구절만 취해요. 앞뒤 문맥 상관하지 않고 그냥 그 구절만 딱 떼옵니다. 그리고서 그것들을 조합하니까 그럴듯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거 보고서 넘어가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있는 대로네? 그러네? 그러면서 넘어가는 겁니다.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위험한 거예요. 내 마음에 드는 말씀만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때로는 내가 싫은 것도 있어요. 나는 이 말씀이 너무 싫은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까지도 내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잘못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예전에 구원받은 선지자들을 사용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구원받은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보내십니다. 보내실 때 그냥 보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보내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받은 대로 전해야 돼요. 잘못된 정보를 전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기준을 올바로 세우는 게 필요합니다. 요즘 가짜 뉴스들이 너무 많아요. 특히 코로나 때 그런 거 되게 많았죠. 가짜 뉴스들. 백신에 관련된 가짜 뉴스들도 많았습니다. 백신 맞으면 죽는다더라. 그 독약이다더라. 그거 맞으면 뭐 DNA가 조작된다더라. 뭐 사람을 조작할 수 있고 그리고 그게 표받는 증거라더라. 뭐 그러면서 백신 맞으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교회 안에도 그런 분들이 몇 분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도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그 잘못된 정보예요. 근데 그것이 진실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걸 자기만 알고 있으면 그래도 괜찮은데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중에 자기가 전도하고 있는 사람에게도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 사람이 그 가짜 정보를 들으면서 자, 저 사람 쓸데없는 소리 하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러면 내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도 거짓으로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겠죠. 왜? 이미 거짓 정보를 전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전하는 말에는 신뢰가 쌓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은 상당히 중요해요. 내가 평소에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에 따라 내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무게감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내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대로 성경이 기준이 되어서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전하는 것은 그저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너무나도 중요하고 귀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일깨우고 기억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게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잘못된 걸 전하고 한 영혼을 건지지 못하고 나 때문에 지옥에 가도록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3절, 4절도 보겠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좇아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뇨?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자, 먼저 이것을 알지니. 자, 먼저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은 이것이 중요한 내용이라는 겁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꼭 알아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무엇이냐? 말세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하고 비웃는 사람들 앞에서도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굳건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전할 수 있습니다. 기롱한다라는 말은 실없는 말로 놀린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말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놀리고 조롱합니다. 무슨 세상이 멸망당하냐고. 지금까지 이 세상은 멸망당하지 않고 잘 살아왔어. 사람들의 지혜로 지금의 위기도 얼마든지 넘어갈 수 있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공대를 나왔습니다. 공대를 나와서 이제 같은 과 친구들을 전도하는데 친구 중에 이런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들었어요. 우리 교회 전도 집회 말씀을 듣는데 이 세상이 이제 말세가 되고 지구가 낡아지고 뭐 이런 내용을 듣더니 이러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기술 만들어서 이 환경 오염도 다 극복하고 지구가 낡아지는 일 없게 할 거라고. 자, 사람들의 생각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충분히 극복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방향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말세가 되면 그렇게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 어디 있냐? 무슨 주님이 다시 와. 공중에 오신다고? 사람들이 공중으로 올라간다고? 그런 일이 어떻게 있냐고 무시합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있을 거야. 이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이 기준을 정확하게 세우지 못하면 사람들의 말에 쉽게 흔들릴 수 있고 그 가운데 복음을 전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참된 신앙을 조롱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참된 신앙을 조롱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을 더욱 굳건히 하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게 더 필요합니다. 우리는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 분명히 있습니다.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언젠진 모르겠지만 반드시 오십니다. 사람들은 영원한 세계 바라보지 못합니다. 이 세계가 전부인 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더 누려볼까, 더 가져볼까, 더 재미있게 살아볼까를 궁리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세상에 넘치는 정보들을 보면 주로 즐기는 거 아니면 돈 버는 겁니다. 그렇죠. 먹방 같은 거 유행하죠? 맛집 소개하는 거 유행합니다. 네, 맛있는 거 먹으면 즐기는 거예요. 그리고 재테크 어떻게 하면 되는지, 부동산 투자랄지 주식 투자랄지 이런 것들이 자주 문자 같은 게 자꾸 와요. 요즘 주식 투자 관련된 문자가 자주 옵니다. 수신 차단을 계속 하는데 번호가 바뀌면서 계속 날라와요. 사람들이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그런 일들이 자꾸 생기는 겁니다. 우리도 이 가운데 정신 차리지 않으면 얼마든지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가끔 보면 그런 이야기 하는 분들이 있어요. 부동산 투자 요즘 어디가 좋더라, 어디에 투자하면 돈 많이 번다더라, 이런 이야기를 교회에 와서 하시는 분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생각하지 못하고 이 세상 풍조에 쉽게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또 자기의 소욕을 쫓는 스승들을 많이 둬요. 요즘 우리의 궁금증을 해결해 주는 스승이 있죠. 인터넷 검색만 하면 다 나와요. 세상 정보만 얻는 게 아니라 성경 정보도 인터넷을 통해 많이 얻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정확하게 판단 못하고 잘못된 교리를 쫓아가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동안 궁금해왔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성경을 해석해 주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말에 신뢰를 합니다. 왜? 내가 그동안 궁금했던 거거든요. 내 가려운 데를 잘 긁어주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집중해서 들어요. 그러다가 이단 교리로 빠지는 형제도 본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형제가 있었어요. 저랑 같이 교제하던 형제 중에. 그러면 거기서 못 헤어나옵니다. 완전히 빠져드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강의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안 믿는데 성경 강의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식적으로, 머리가 워낙 좋으니까 지식적으로 성경을 파고든 거예요. 성경에 대한 지식은 많이 쌓았습니다. 진리는 빠진 상태의 지식이에요. 그런 사람들의 강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믿는답니다. 그런데 성경에 오류가 있대요. 성경은 오류가 있는데 하나님은 믿어요. 그 말 자체가 오류죠. 자, 성경에 오류가 있습니다. 그럼 성경이 전하는 하나님의 오류가 있겠죠. 성경이 전하는 구원의 오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믿죠? 믿을 수가 없어요. 근데 믿는데요. 근데 성경은 오류가 있대요. 그러니까 성경은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안 된다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잘못됐다고 비난하는 사람 중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성경을 너무 문자 그대로 해석한다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 노아의 방주를 사실이라고 설명하니까 여기는 잘못됐다, 이렇게 해서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거 자체가 문제죠. 성경은 문자 자체로 해석을 해야죠. 왜 내 나름대로 해석을 합니까? 내가 이해되는 대로만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그런 사람들의 말에 솔깃해갖고 그런 것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성경을 성경 스스로 성경이 진리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진리예요. 거짓이 없습니다. 그런데 진리의 성경 빼놓고 뒤로 밀어놓고 사람들의 말을 따라가요. 그러면 위험합니다. 그래서 주석 성경은 안 보시는 게 좋아요. 잘못된 해석이 들어가 있거든요. 주석보다는 관주 성경을 보시는 게 좋습니다. 주석은 사람들의 생각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고 관주는 다른 구절로 그 구절을 설명하는 게 관주입니다. 주석 성경 그렇게 좋지 않아요. 참고는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을 공부하는데 참고는 되지만 위험한 내용들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기롱하는 자들 앞에서 우리의 기준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며 말씀이 증거하는 진리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자, 5절부터 7절까지 보겠습니다.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불어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자,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이 확실하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제 천지창조와 노아 홍수 사건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천지창조,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노아 홍수도 말씀대로 심판받았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재림과 심판 반드시 있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천지창조가 사실이고 노아 홍수가 사실이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심판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불타 멸망당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불로 멸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믿고 있으면 우리의 삶은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변하려고 해서 변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노아, 하나님의 심판 경고 받았습니다. 근데 노아가 만약 그 심판 경고를 믿지 않았다면 방주 만들었겠습니까?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무슨 하늘에서 물이 떨어져. 이 세상이 물에 잠긴다고? 아유, 내가 오랫동안 살아봤는데 그런 일 없었어. 안 믿으면 안 했을 것입니다. 근데 자기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에요.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노아가 믿었습니다. 믿으니까 무엇을 해요? 방주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노아가 방주 만드는 모습 보며 놀렸습니다. 안 믿었어요. 무시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노아가 포기했습니까? 오랜 시간 동안 만드는데 비 안 와요. 그래도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이루어진다예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언제 홍수가 있다 안 알려주셨어요. 그냥 홍수 심판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부지런히 계속 만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믿음이 그의 행동을 변화시킨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 받았습니다. 그럼 그것을 믿으면 믿는 사람처럼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나태하게 살겠습니까? 그냥 뒹굴뒹굴 하시겠어요? 심판이 곧 오는데? 아닙니다.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힘들더라도 주저앉아 있는 게 아니라 다시 일어납니다. 기드온의 300용사가 비록 피곤하나 따라갔던 것처럼 피곤하지만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노아의 말 안 믿었어요. 그러나 노아가 흔들림 없이 방주를 만드는 모습을 보면서 흔들렸을지도 모릅니다. 자, 노아가 저 사람이 저렇게 계속 방주 만드는데 진짜 뭔가 있나 보다 그런 생각을 할 수는 있었을 거예요. 결국 아무도 방주는 안 탔지만 그 마음이 흔들렸을 겁니다. 우리가 한두 번 이야기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쉽게 움직이진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계속 말씀 듣자고 했을 때 한 번만에 덥석 아 그래 내가 말씀 들어볼게 내가 듣고 싶었어 이렇게 말하는 분 아주 드뭅니다. 여러 번 이야기해야 돼요. 한두 번 얘기하고 안 듣는다고 그냥 포기하면 그 사람은 영원히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집니다. 노아가 흔들림 없이 계속 방주를 만들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왜 구원을 소중히 여깁니까? 그리고 왜 구원 받아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면 그런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영원한 지옥이 없다면 구원을 소중하게 생각하겠습니까?
지옥이라는 심판이 있기 때문에 구원을 소중하게 여기는 겁니다. 홍수라는 심판이 있기 때문에 노아가 계속해서 방주를 만들었던 것처럼 이 세상에 불심판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지옥의 심판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소중히 여기고 또 다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전도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흔들리면 우리의 삶은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예전처럼 세상의 것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8절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자, 주의 날이 분명히 온다. 반드시 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재림이 사람이 기대하는 것만큼 빠르지 않을 수도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약속이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요. 주님이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이렇게 안 와? 왜 이렇게 안 오시지? 더디 오시지?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할까요? 기다리는 사람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기다릴수록 안 온다고 생각이 되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은 오신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안 오실까? 기다리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롱하는 자들은, 그 하나님의 심판을 무시하는 사람들은 생각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더디 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관심조차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더디 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믿고 있는 사람들, 기다리는 사람들이 더디 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오시나 저제 오시나 계속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있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왜냐,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드니까. 주님과 같이 영원히 살면 좋겠는데, 특히 이제 은장의 분들 같은 경우 더 그럽니다. 이미 나이 많고 이제 몸도 뭐 할 수 있는 것도 별로 없는데 그냥 주님 빨리 오셔서 주님과 함께 그냥 영원히 천국에서 살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안 오실까? 기다리니까 더디 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더디 오시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분명 속히 오신다고도 말씀하셨는데 왜 더디 오시는 것처럼 우리가 느끼고 있냐?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절 끝에 보면, 9절 중간에 보면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왜 심판을 말씀하시면 그냥 하시면 되지 왜 오래 참고 계실까? 모든 사람들이 주님께 회개하고 돌아와서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는 속성이 있으세요. 그래서 노하기를 더디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홍수 심판 계획을 말씀하시고 실제로 홍수가 임하기까지 120년이 걸렸습니다. 자, 120년 왜 이렇게 오래 기다리셨을까요? 물론 노아가 방주를 만들기 위해 그 시간을 주신 것도 있습니다. 그것만 주신 게 아니라 사람들이 돌아오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120년 동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심판할 마음을 먹었는데, 이미 심판할 마음을 먹었는데 120년을 기다린다. 쉽겠습니까? 누군가를 혼내주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근데 그걸 참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참으신 거예요. 계속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위해 참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구약시대 오랜 기간 동안 예수님을 보내주실 것을 말씀하시고 예수님을 보내시기까지 참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난 이후에도 2000년 동안 지금 참고 계세요. 왜 20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참고 계시겠습니까? 돌아오길 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34장 찾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34장 6절. 출애굽기 34장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자,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신 분이고 은혜로우신 분이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분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와 타협하지 않습니다. 죄에 대해서 분노하시지만 그러나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많은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래 참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이 참아주시는 걸 멈추셨다면 그럼 우리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내가 구원받을 때까지 참아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참아주시는 이유가 사람들이 그래도 나름 착한 일을 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죄를 적게 짓고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자심 성품 때문에 그렇게 참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에 대해서 참아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지 시간이 흐르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하지 않는 나의 모습, 하나님 참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 아니었다면 우리를 지금까지 살려두실 이유 없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 죽어줬고 너를 구원해줬는데 너를 위해 많은 은혜를 베풀어주고 있는데 너는 여전히 너를 위해 살아가느냐? 내가 더 이상 못 참겠다. 그러실 수 있었겠죠. 그러나 내가 여전히 변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참고 있습니다. 왜 참으시겠습니까? 나의 모습이 변화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참고 계실 때 돌이켜야 됩니다. 자, 아이들을 훈육할 때 그냥 잘못했다고 무조건 때리지 않죠. 경고부터 하죠. 경고합니다. 너 한 번만 더 하면 혼난다? 매 맞는다? 말했어요. 그럼 아이가 그 말을 들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까지 참아줬는데 뭐 진짜 때리겠어? 설마 하면서 계속 똑같은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진짜 맞죠? 그 말 들으면 정신 차려야죠. 아, 한 번만 더 하면 진짜 맞겠구나. 조심해야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옳은 행동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배울 때마다 그것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정신 차려야 되는 겁니다. 아, 주님이 오신다 그랬지. 정신 차리자. 우리 깨어있자.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이유가 더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기를 원하신다고 했다. 우리 빨리 전도하자. 그동안 코로나로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구민은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는 서울에 있다 보니까 이런저런 제약이 되게 많았어요. 공무원들이 되게 여러 번 찾아왔습니다. 보고 가는 거, 확인하고 가는 거예요. 방역지침 지키나 안 지키나. 되게 좀 힘들었어요. 심지어는 집회하다가 중간에 자매님 한 분이 확진된 거예요. 그래서 집회하다가 오지 마세요. 오는 분들도 돌려보냈어요. 집에 돌아가서 말씀 들으시고 목사님 혼자 아무도 없는 강당에서 혼자 말씀하신 적도 있습니다. 전도가 되게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풀렸죠. 제약이 풀렸습니다. 마스크를 제외한 모든 제약 풀렸습니다. 누구든지 데리고 올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마지막 기회일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 기회라면 우리는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복음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심판이 곧 온다라는 경고를 계속해 주시는 겁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는 깨어 있어서 주님이 주신 기회를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이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사람들을 심판하고자 하는 목적을 갖고 계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한다. 하나님의 뜻은 그것입니다. 사람들이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베드로후서 3장 다시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 베드로후서 3장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주님의 날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겁니다. 자,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온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도둑이 올 때 미리 예고합니까? 예고장. 몇 월 며칠 몇 시에 당신 집에 들어가서 물건을 훔칠 테니까 그날 집을 비우고 다 나가 계십시오. 이렇게 예고하고 옵니까? 갑자기 들어오죠. 준비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도둑 맞는 거예요. 알면 도둑 맞지 않습니다. 주님의 날이 그런 식으로 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주님이 재림하실 때 어떤 일들이 있을지에 대한 말씀은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언제쯤 주님이 오시겠다라는 생각은 하지만 정확히 언제 오신다라는 것은 우리가 모릅니다. 모르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도적처럼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때를 안다면 이런 말씀 안 하셨을 거예요. 도적이 오는 것처럼 온다고 말씀 안 하고 손님이 오는 것처럼 온다라고 말씀할 겁니다. 손님은 약속하죠. 내가 몇 월 며칠 몇 시에 집에 놀러 갈게. 이렇게 약속하고 오죠. 손님은 예약하고 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손님처럼 오시는 게 아니라 도적처럼 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도적처럼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는 사람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기다렸다면 예비하고 있겠죠. 도둑이 우리 집에 쳐들어올 것을 알고 준비하고 있으면 도둑 안 맞습니다.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집에 설마 도둑이 들어오겠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준비 안 합니다. 그러다 도둑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으니까 도적처럼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는 겁니다. 집에 도둑이 오기를 기다리는 사람 없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롱하는 사람들, 무시하는 사람들이 이런 주님을 맞이하는 겁니다. 주님의 재림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은 도적처럼 오시는 주님을 맞는 게 아니라 신랑처럼 오시는 주님을 맞는 겁니다. 신랑처럼 오시는 주님을 맞기 위해서는 준비하고 기다리죠. 왜 이렇게 안 오시나 기다리는 겁니다. 왜 이렇게 안 오시나 기다리니까 주님의 약속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의 재림을 믿는 사람 중에서도 도적처럼 오시는 주님을 만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믿고는 있는데 안 기다리는 거예요. 준비하지 않는 겁니다. 이 중에도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어요. 너무나도 안타깝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오셨는데 주님 왜 벌써 오셨냐고, 조금만 더 있다 오라고, 내가 이제는 좀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해보려고 했는데 왜 벌써 오셨냐고. 그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주님이 오셨는데 벌써 오신 게 있을 수 있습니까? 너무 늦게 오셨어요. 오래 기다리고 오셨습니다. 벌써가 아니에요. 왜 이제 오셨습니까? 친작 좀 와주시지. 그 마음으로 맞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믿고
그것을 기다리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곧 오신다고 경고하신 것도 얼마든지 느끼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뼛속 깊이 느끼셨죠? 또 요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보면서 느끼고 계시지 않습니까? 진짜 주님 오시겠구나, 곧 오시겠구나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입장으로,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맞이할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 날 도적처럼 오시는 주님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11절 12절,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이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자,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시면 이 땅에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늘이 뜨거운 불에 풀어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서 없어진다라는 겁니다. 떠나간다라는 말은 없어진다라는 의미입니다. 없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것이 없어져요. 이 세상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늘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체질이라는 것은 물질을 구성하는 최소 단위인 원소입니다. 이 원소가 뜨거운 불에 풀어진다라는 것은 해체된다, 분해된다라는 의미예요. 이 원소가 서로 연결이 되어야 어떤 물질을 구성할 수 있어요. 눈에 보이는 실체가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이 원소들이 서로 결합을 안 해요. 서로 떨어집니다. 어떤 것도 생기질 않는 겁니다. 다 사라지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원소라는 것이 뜨거운 불에 타서 없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이 드러난다는 것은 불에 탄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불에 타서 없어지는, 모든 것이 사라지는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경고합니다. 자, 이러한 심판이 있다. 이러한 심판이 있는데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라고 질문합니다. 자, 이러한 심판을 압니다.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겠습니까? 이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이 곧 끝날 것을 알고 그것을 믿는 사람처럼 살아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분명히 예수님 재림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 반드시 있습니다.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옵니다. 이 상황 가운데, 주님이 재림하실 때가 가까운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 진지하게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까? 어떤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될까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너희는 거룩하고 경건한 생활을 해야 된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생활이 거룩하신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요한 1서 바로 뒤에 요한 1서 3장 2절 3절입니다. 요한 1서 3장 2절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자,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그와 같이 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영광의 주님의 모습처럼 우리도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된다, 알고 있습니다. 이 영광이 주어지는 소망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처럼 될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그렇게 될 사람들이에요. 그럼 앞으로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할 테니까 지금은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됩니까? 아니죠.
그렇게 될 사람처럼 살아가는 게 필요합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이 소망 가지고 계시죠?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어떻게 살아갑니까? 주님이 깨끗하신 것처럼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애벌레는 이제 장차 나비가 될 겁니다. 나비처럼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될 텐데 자기는 영원히 애벌레처럼 산다고 생각하고 그 모습만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애벌레는 나비가 될 준비를 부지런히 하는 거예요. 우리도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될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는 깨끗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이 강림하시기까지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거룩하신 주님을 닮아가며 흠없게, 점없게 보존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희생 제사로 사용될 제사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건져낼 책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주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날을 간절히 사모해야 됩니다. 그날을 바라보지도 않고 간절히 사모하지도 않는다면 그냥 다른 사람들과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날을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면 자연스럽게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나라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 날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더디 오시는 것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하늘과 이 땅, 곧 주님의 심판 가운데 사라지게 됩니다. 장망성입니다. 장차 망할 성이에요. 사람들 눈에는 화려해 보이고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아름다워 보일 수 있어요. 사람들 눈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잠깐 있는 이 세상도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었다면 영원히 거할 천국은 더 아름답습니다. 주님이 곧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곧 오시면 정신 차리고 준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어릴 때 이제 부모님이 외출하시면 해야 될 일이 있지만 안 하죠. 숙제하고 공부해야 되는데 그거 안 하고 TV 틉니다. TV 틀고 TV 봐요. 막 재밌게 봅니다. 근데 이제 부모님이 이제 돌아올 시간이 다 돼가요. 그럼 TV를 보면서도 어떤 생각을 합니까? 밖에 발걸음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혹시 지금 오고 있진 않은가? 그래서 부모님이 아니어도 발자국 소리가 왠지 나면 얼른 TV 끄고 조심합니다. 공부하는 척해요. 왜? 부모님이 올 시간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부모님이 올 시간이 가까이 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면 계속 놉니다. 왜? 아직 멀었다고 생각하니까 노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가 아직 멀리 있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행동하겠습니까? 그냥 편한 대로 사는 거예요. 편한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곧 오신다는 걸 기억한다면 깨어있게 됩니다. 거룩하게 됩니다. 경건한 생활을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왜? 영원히 살 그 천국이 가까이 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날을 사모하십시오. 그날을 바라보십시오. 그럼 나의 모습 바뀔 수 있습니다. 자, 다시 베드로후서 3장. 베드로후서 3장 14절부터 18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끌려 너희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제2 14절에 그러므로 라고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러므로 라는 말은 앞의 내용을 이제 정리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베드로후서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살펴보면서 베드로후서가 왜 기록되어 있는지 그 기록 목적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재림을 생각하는 합당한 삶에 대해서 그리고 성경에 대한 분별력, 분명한 지식을 알아야 된다. 거짓 선생들의 교훈을 주의해야 될 것을 계속해서 말하며 지속적으로 자라가야 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희생 제물은 점도 없고 흠도 없어야 됩니다. 점 있는 것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는 없습니다. 없어야 나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주님을 위한 화목 제물로 주님께 드려야 됩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는 점도 있고 흠도 있는 제물이었습니다. 주님께 바쳐질 수 없는 더러운 제물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 구원을 받았고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는 흠 없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럼 흠 없는 상태를 유지해야 됩니다. 깨끗해져야 되는 거예요. 다시 더러운 데로 돌아가서 더러운 것을 묻혀서는 안 됩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자,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세상에 없어질 것으로 하신 게 아닙니다. 은이나 금 귀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 사라지는 것으로 하신 게 아니라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흠없고 점없는 그리스도의 피로 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흠 없는 자녀가 된 겁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라 우리는 흠 없고 점 없는 희생 제물이 이제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라고 되었습니다. 우리 몸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기쁨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 기쁨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은 하나예요.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인신제사 드리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 내 자신을 내어 드리라는 겁니다. 자, 나의 모든 것을 바쳐서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희생 제사가 어떤 의미인지를 잘 살펴보면 내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희생 제사가 영어 성경에 보면 sacrifice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모두 불태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어디에 주로 사용하냐면 야구 경기에 보면 희생 플라이, 희생타, 희생 번트 이런 게 있죠. 이게 뭐냐면 다른 주자가 더 나아가게 하기 위해 점수를 내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죽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 자기를 희생시키는 겁니다. 이때 이 sacrifice가 쓰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죽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
이것이 희생제사라고 하는 겁니다. 완전히 자신을 불태워서 드리는 것, 이것이 희생제사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것을 별로 안 좋아해요. 자신을 완전히 희생시키는 것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게 시간이 흐르면서 이 단어가 이제 성경에 어떻게 다른 단어로 변화가 되는데 디보션이라는 단어로 바뀌게 됩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헌신, 정성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생제사가 자신을 완전히 불태우는 것에서 이제 마음 정성을 다해서 그냥 헌신하기만 하면 된다. 그냥 다 불태울 필요는 없다. 어느 정도의 희생만이 필요하다라는 의미로 바뀌고, 그리고 최근에 와서는 이 단어가 커밋먼트라고 바뀌었다라고 합니다. 이 커밋먼트라는 뜻이 위임, 위탁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완전한 희생과 헌신을 부담스러워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냥 주님이 우리에게 그냥 맡긴 거다. 맡겼으니까 그냥 맡은 일을 그냥 하면 된다. 그냥 그 정도의 의미로 바꾸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완전히 버리고 불태우는 것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는 했으니까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정도로 바꾸어 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의미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그냥 두루뭉술하게 그냥 적당히 해라. 그 정도의 의미로 바꾸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적당히 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느 정도 선을 딱 그어놓고 내가 여기까지는 한다. 내가 이만큼은 할 거야. 근데 그 이상은 난 안 해. 못해. 야, 이 정도만 했어도 내가 많이 했지. 왜 그 이상을 해야 돼? 다른 사람들도 많은데 다른 사람들 하라 그래. 그런 경우가 있어요. 자,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때 선 그어놓고 구원해 주셨습니까? 자, 이 정도 죄 지은 사람만 구원해 줄게. 그렇게 구원해 주셨습니까? 내가 이 정도까지는 희생할 테니까 나머지는 너희가 알아서 해. 그렇게 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 완전한 희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선 긋는 거예요. 우리 이 정도 했으면 많이 했잖아요. 내가 얼마나 힘들게 이 정도까지 했는데 왜 그거보다 더 하라고 하십니까? 전 못해요. 선 긋습니다. 자, 그것은 하나님과 나도 선 긋자는 얘기예요. 이제 그만하자는 얘기죠. 하나님이랑 나랑. 선 그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이상 이어갈 수 없습니다. 선 긋지 말고 우리의 몸을,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 사시고 누구를 위해 죽으셨습니까? 모르시겠어요? 누구 위해 사셨어요? 누구를 위해 죽으셨습니까? 나죠. 나를 위해 사시고 나를 위해 죽으셨죠? 그럼 나는 누구를 위해 살고 누구를 위해 죽어야겠어요? 자, 예수님도 나를 위해 살고 나를 위해 죽으셨으니까 나도 나를 위해 살고 나를 위해 죽어야 됩니까? 이상하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 하셨으니까 나는 예수님을 위해 해야 됩니다. 주님을 위해 해야죠. 그런데 우리는 나 자신을 위해 살아갑니다.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도 여전히 나를 생각해요. 내가 여전히 죽지 않고 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어야 돼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잖아요. 나를 날마다 죽여야 됩니다. 아직도 죽지 않은 내 자신이 남아 있습니다. 죽여야죠. 그래야 주님을 위해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 주님을 위해 우리는 마땅히 나 자신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드려야 될 영적 예배라고 하셨어요. 드려야 되는 거예요.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 선택을 하라고 한 게 아니라 마땅히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연한 거예요.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위해 드리면 물론 힘든 일이 생깁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겠다라고 하셨어요. 자, 3장 14절, 베드로후서 3장 14절 보겠습니다. 3장 14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자, 점도 없고 흠도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평강 가운데서 나타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악인에게는 평강이 있으나 의인에게는 평강이 있다라고 했어요. 왜? 주님이 그 평강을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얻은 사람이고 주님 안에서 우리는 평강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죽으시고 난 다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 때문에 하신 말씀입니다. 평강 주시지도 않고 고난만 주시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겠습니까? 주시니까 하신 말씀이에요. 평강을 주셨습니다. 주님과 함께 있으면 나를 희생해서 주님께 드리면서도 우리는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보면서 막 고민합니다. 그런데 우리끼리 즐거워할 수 있어요? 우리도 고민하는 거예요. 주님이 왜 이렇게 고민하실까? 고민되지 않겠어요? 걱정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우리의 기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주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온전히 주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못하고 있죠. 그러니까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오래 참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노하기 더디하신다고 했어요. 자, 15절.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입니다. 주님께서는 계속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세요. 그래서 죄인들이 구원받을 기회를 얻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산제사로 주님을 위해 드릴 수 있도록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고 했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정리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제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까? 세상 가운데 고민하고 걱정했던 것 하나씩 정리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고민해야 될 것, 선택해야 될 것 많이 있습니다. 걱정되는 부분 많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왜 살아가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를 분명히 하면 대부분은 정리됩니다. 대부분이 정리가 돼요. 어떻게 해야 될지 정리 다 나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은 생각하지 않고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왜 사는지 생각하지 않고 지금 닥친 문제에 대해서만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고민하고 걱정하는 겁니다. 답은 정해져 있어요. 답은 나와 있습니다. 답을 알지만 그 답은 내 답이 아닌 거예요. 내 답이 아니니까 그건 전혀 나와 상관없는 모습이 되는 겁니다. 정답을 알면 그 정답이 나의 답이 되어야 됩니다. 너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알고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 없어요. 알아요, 다. 그런데 나랑 상관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베드로가 처음 한 얘기 아니죠. 사도 바울도 이미 했던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에게 이미 하지 않았냐? 나도 하고 있다. 왜 계속 반복해서 합니까? 중요하기도 하지만 잘 안 하니까 하는 거예요. 못하니까 자꾸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주님의 복음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야 돼요. 그냥 전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삶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요. 그러면서 전도하면 전도됩니까? 안 들어요. 전도하면 이런 얘기 하겠죠. 너도 교회 다녔냐?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전도 실패하죠. 전도는 꽝이에요. 안 됩니다. 그동안 내 행실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전도할 수 없습니다. 해도 그 사람을 교회로 데리고 온다고 해도 그 사람이 구원받기 너무 어려워요. 진짜 만에 하나 구원을 받는다고 쳐도 그 사람이 주님 안에서 제대로 된 신앙생활 못합니다. 나의 모습을 이미 보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사람으로서 주님 앞에 깨끗한 모습으로, 주님을 닮은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이 옴을 보고 있습니다.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그 순간,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신다고 했지 영원히 참는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기다림이 끝나는 순간이 옵니다. 그 순간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우리는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자, 3장 18절, 오직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됩니다. 자라가라 그랬어요. 성장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지식적으로, 학문적으로 많이 알아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체험하면서 신앙이 자라야 되고 믿음이 굳건히 세워져야 함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가끔 이런 분이 있어요.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해서 그리스도의 재림이 언제쯤 오실까? 날짜 계산하고 뭐 이런 분이 있어요. 저는 별로 추천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거. 왜 그러냐? 날짜 계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만약 예를 들어서 계산을 대충 해보니까 한 2025년쯤 올 것 같다. 예예요? 이렇게 듣고 나서 어떤 목사가 와서 그러는데 2025년에 주님이 온다 그러더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예예요. 만 2025년쯤 주님이 오신다고 계산이 됐어요. 그럼 그렇게 계산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까지 주님을 위해 살아야죠. 계산해놓고 그럼 2024년까지는 내가 편하게 살다가 25년 바짝 해야지? 이런 마음 가지시면 안 되죠? 계산할 필요 없는 거예요. 계산한다고 그대로 옵니까? 계산한다고 그대로 되지 않습니다. 이미 과거에도 그런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분들이 계산한 날짜 이미 다 지나갔습니다. 안 오셨잖아요. 주님이 언제 오시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때까지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주님이 오셨는데 나는 날짜 계산만 하다가 주님 만났어요. 너 뭐 하다 왔냐? 주님 언제 오실지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주님이 잘했다 그러시겠어요? 야, 내가 언제 계산하라 그랬냐? 내가 오는 날이 가까이 옴을 볼수록 더 깨끗하고 거룩하게 흠없고 점없게 살라 그러지 않았냐? 책망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지식적으로 많이 늘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그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그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주님이 참고 계세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고 묻고 참고 계십니다. 나를 위해 그동안 참아주신 시간 충분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참는 김에 조금만 더 참아주세요. 제가 언젠간 제대로 하겠죠.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지금까지 참아주신 시간 충분하지 않으십니까? 물론 못하고 있다는 게 아니에요. 잘하고 계세요. 교회당도 이렇게 리모델링하고 깨끗하게 하고 잘하십니다. 그러나 안 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우리가 다 잘하는 건 아니죠. 못하는 거 분명히 있죠. 부족한 거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 그것을 채워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채워야죠. 더 잘해야죠. 하나님이 지금 우리 모습 보면서 그 정도면 됐다 그러시겠어요? 그만큼 했으면 할 만큼 했다. 안 그럽니다. 할 만큼 했다고 여기시면 오실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오십니다. 아직 할 일이 남았기 때문에 안 오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더 주님을 사모하는 가운데 그날을 바라보며 주님을 위해 더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진짜 마지막 기회일지 몰라요. 마지막으로 다시 모여서 주님을 위해 힘있게 마지막 불꽃 태우라고 우리에게 이 시간을 허락해 주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내 몸을 정말 주님을 위한 희생 제물로서 마땅히 드려야 됩니다. 마지막 기회예요. 그동안 못했어도 마지막만 잘하시면 돼요. 그동안 잘하셨어요? 그럼 더 잘하시면 됩니다. 그럼 주님이 오셨을 때 그래 잘했다 칭찬해 주시지 않겠어요? 네, 잘했다 칭찬해 주실 거예요. 지금 이 순간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다음에 하지. 그럼 되겠습니까? 안 돼요. 영원히 안 됩니다. 자, 다이어트가 뭐예요? 다이어트는 내일부터죠. 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 정신 차리고 해야지. 하나님 내일부터 할게요. 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겁니다. 내일은 계속 내일이에요. 안 와요. 지금부터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정말 주님을 위해 힘있게 살아가고, 우리가 그동안 정말 힘있게 많은 것들 해왔잖아요. 그 힘을 더 모아서 마지막 볼 것을 화려하게 태우고, 그리고 주님을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영원히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주님의 놀라운 사랑 가운데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정말 주님께 감사한 마음도 있지만 이것을 잊고서 그냥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는 순간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우리 마음 가운데 되새길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 이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이 사랑을 전하여 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다시 더 활발하게 모이고 더 자주 모이고 교제할 수 있는 환경들이 허락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더 주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모이며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된 그 힘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구미교회 형제자매님들, 정말 주님을 위해 열심히 희생하고 헌신하고 살아왔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주님을 기쁘시게 하다가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